하나님은 모든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치유의 은혜는 가장 성경적입니다. 오늘날 대중 기독교 안에서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하다 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간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치유 사역이 잘못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이 병들게 되면 여러분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되어 온전한 삶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헝클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치료 또는 치유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입니다. 치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3절에 가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시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치유자이라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치유 사역에 있었습니다. 그 치유 사역의 목적이냐? 아닙니다. 이 치유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항상 뭐가 동시에 행해졌냐면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볼 때는요, 이 복음 전도 사역과 치유 사역은 따로따로 떼어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케 목사님이 계세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 집회 현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것이 뭐냐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프리카의 주술에 빠진 사람, 점성가라고 그러죠. 점성가가 자기 점성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지팡이를 짚고 집회에 참석했던 자라가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지팡이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와 치유 사역은 항상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러죠.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항상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항상 치유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이 치유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는 뭐가 포함이 됐냐면 치유와 회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한 회복은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내게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사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은혜가 뭐냐면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모든 질병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질병의 대가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는 그 순간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짐승 양에게 다 뒤집으시고 다 전가시켜.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이름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저주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크고 놀랍고 좀 어떻게 이것을 감사합니다 정도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이제 22살 된 운동선수가 뇌출혈로 죽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갑자기 얘는 전에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질병이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울산대병원에 있어 보니까 저 병실 거기 바로 옆에가 어디냐면 응급실이에요. 정말 그 구급차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구급차가 실려왔다는 것은 중환자가 실려. 한 15분, 어떤 때는 한 10분 간격을 한 것이 그 구급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질병에 걸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12절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소경이라고도 하고 맹인이라고도 하고, 거기 보면요, 사람들이 아마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거든요. 누가 병에 걸리면 수근수근 거려요.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빠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병원에 이제 신방을 자주 가니까 신방을 가면서도 따라오는 그 신방 따라오는 권사님들끼리 수덕수덕해요. 그래서 질병에 병에 걸려서 병원에 병상에 누워있는 그 성도를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정죄를 하면서, 아유 그래 우리 집사님 말이야, 아유 세상이 말이야. 그래서 온갖 뒤에서 험담을 그렇게 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자기가 질병에 안 걸렸다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자는요, 하나님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남의 불행을 보고요,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함부로 입에 오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9장에도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참 어려운 사람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도 장애를 가진 어린 자녀를 둔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쓰리더라고요. 마치 내 자식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유독 제가 그 아이를 참 늘 기도하고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마치면 늘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지만, 늘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만 볼 때마다 참 안쓰러워. 우리 집사람도 우리 사모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게 여기고. 근데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의 불행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 참 많아요.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러고. 예수님 뭐라고요?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 병에 걸렸다고 소식을 들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에 대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느냐.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걸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죽어 있잖아요.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소리 지르니 무덤에 장사되어 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 여러분 3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한 젊은 한 청춘을 그냥 병상에 누워있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난 후에 그 병자에게 38년 된 그 병자, 이제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한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발되지 않는다. 다시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오늘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요 반드시 질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 시대에 많이 형용되는 거죠. 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립니다. 이 내적 고통은 뭐냐면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쓴뿌리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상처가 내 삶의 발목을 잡는 거죠. 오은영 교수라고 여러분 아마 매스컴에서 자주 보실 거예요. 요즘 정말 핫한 의사이시죠. 저는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서 야,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지 않나. 야, 저런 분들이 왜 이제서 나타났을까. 그 오은영 교수가 나와서 금쪽새끼라고 아이들이 집안에서 주의로 결핍이 있는 아이들, 부모에게 고함을 지르고 집에서 막 함부로 하는 그 아이들을 그 문제 하나를 관찰하면서 그 교수님이 하나씩 개선을 시켜줘요. 부모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잘 알 수 없는 그 아이의 그 상태를 그 교수님이 정확하게 짚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저도 상담심리학을 공부했지만 그분처럼 저렇게 명확하게 짚고 해결해주는 의사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도 나왔어. 연예인이 자기 마음에 있는 심한 우울감 이런 것들은 또 상담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속에도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서가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의 쓴뿌리가 치유되지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의 삶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고통이 심화되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처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걸립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이 걸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된다. 잠언 18장 14절은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교육 하기 전에 저는 상담 심리 공부를 평신도 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두란노 엄누리 교회에서 두란노를 성원해서 상담 치유에 관한 세미나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저도 거기에 너무 관심 있고 제가 그걸 그 마음의 상처에는 내적 치유를 받아보니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오은영 교수님 같은 분들이 왜 이제 나왔을까? 참 그런 분들 귀한 분이,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정확하게 의사로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오은영 교수님을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기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줘요. 오늘날 여러분은 어른이 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나이를 먹었지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쓴뿌리가 결국 내 삶의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질병이 걸립니다. 저는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약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가는 그 병원 원장님이 원사님이세요. 우리 감리교. 그분하고 가면은 자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우리 사모가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약을 타러 가면 그 원사님이 제 당뇨 가는 이야기보다 우리 사모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한 분이죠. 근데 그분가 최근에 약을 타러 가서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요즘 현대의학에서는요 어떤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치유를 해야 된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일 때문이라고 해요. 일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 의사분 하는 말이 일 때문이 아니라는, 일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라 세 가지를 안에서입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수면 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더 그러잖아요. 밤 12시, 1시간 게임 실컷 하다가 잠자니 그 몸이 무슨 젊으니까 그나마 지탱하죠. 이제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40, 50 넘어가보세요. 당장 이제 몸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수면을 불규칙하게 그렇게 질서 없이 살았던 그 삶이 결국은 50, 60에 가면요 한 방에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건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칙적이지 못한 불규칙한 수면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불규칙한 식사. 밥 먹는 사람들이 아침도 잘 안 먹거든요. 요즘은 우리 집은요 아침 꼭 챙겨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전에는 아침을 안 챙겨 먹는데
지금은 아침 꼭 챙깁니다. 그 권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밥을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하라.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정해진 식사 시간. 병원에서는 여러분 딱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아침 7시 반이면 밥이 식사입니다. 12시 반이면 정확하게 점심 시간이에요. 5시 반이면 저녁 시간이에요. 근데 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는 모든 시간들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다 똑같더라.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요즘 우리 집은 식사 시간이 아주 규칙적이에요. 그게 참 좋아요. 규칙적인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두 번째 스트레스 원인이고요. 세 번째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렇게 보면 운동하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이 세 가지를 어떠시냐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세 가지에 다 걸려요. 우리 집사람. 하루에 밥 먹는 거 아침도 못 먹고 한 2시, 3시 돼서 김밥 하나 먹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또 잠도 규칙적이지 못하죠. 운동은 아예 꽝이죠. 운동은 아예 하나도 안 하죠.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병에 걸려버려요. 여러분도 세 가지를 꼭 지키십시오. 별 지킬 마음이 없으시면, 그럼 이제 한 30년 뒤에는 그 원인이 나타나. 박주고 조심해요.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안 된다.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일이면 그러면 다른 일을 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받는다는 거예요. 일이 스트레스 원인이 아니라 이 세 가지만 규칙적으로 잘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건강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병원장 되시는 권사님 말씀과 저는 일치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권사님 그래 우리 사모 뭐 비타민이나 이런 좀 먹으면 됩니까?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런 거 안 드시면 됩니다. 너무 그런 거 명심하지 마세요. 세 가지만 철저하게 지키시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평상시에 생각했던 겁니다. 평상시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우리 몸은요 건강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몸에서. 몸이 면역력이라는 게 뭘 먹어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몸이 면역력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을 자가 면역력이 생기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내 몸이 면역력은 강해진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에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 몸을 잘 돌보는 거 청지기가 지내야 할 삶의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아. 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를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치유받았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치유받았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요. 어제 토요일 아침 새벽에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생생한지. 꿈에 저희 사모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걷는 거예요. 그 자다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깼는데 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병원에 일어나자마자 얼마나 이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잘 안 꾼다는 거 알거든요. 아 그래? 그런 체험이 제가 몇 번 있습니다. 정말 꿈을 꿨는데 하나님 꿈 그대로 하나님이 제 삶의 현장에서 몇 번이나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걸 잘 알거든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당신이 여기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걸었다. 어때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병까지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나음받은 것입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되는 기도를 해요. 치유기도라고 말해요. 치유기도를 하십니다. 이 치유기도는요, 일반적인 기도하고 좀 다릅니다. 치유기도는 정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복자교회 박예루가 사모님한테 저희 사모가 쓰러졌을 때 그분은 유기성 목사님이랑 그 두 분 사이가 워낙 바쁘고 전화를 제가 하기가 미안해서 문자 카톡으로 장문을 써서 보냈어요. 그 사모님 보시고 바로 전화하셔서 어떤 형편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힘내라면서 그 선한복자교회에 중국 기도 팀이 있거든요. 내가 중국 기도 팀 모두에게 이야기해놨으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또 울산교회 권사님이 한 권사님이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 남편 되는 장로님도 모르는 잘 몰라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런 저는 누구야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당신이 울산교회 권사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중국 팀들이 저는 매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집사님 한 분만 제가 저하고 안면이 있거든요. 조미경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고 지금은 이제 저기 대구로 이사를 가요. 김금아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 친분이 아주 두터운 분이 조미경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사모하고 얼마 전 한 두 달 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러질 때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119에 신고하고
하나님 그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더 감사한 건요, 그 집사님 교회에 7, 8명 되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하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지금 매일 저녁마다 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힘내라고.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사모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그 말이 얼마나, 그 집사님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립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주십니다. 능력 기도라는 거는요, 치유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 조민규 선생님 하는 말, 너무 은혜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 한 사람을 위해서 7, 8명 되는 그 청년 한 명하고 권사님, 장로님 몇 분이 함께 어울려서 저녁마다 당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바로 능력 기도죠. 능력 기도가 별거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능력 기도이죠. 야고보서 6장 5장 15절에 왔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이번 우리 사모를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분명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붙여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또 제가 섬겼던 교회 부산 제일교회 성도들도 중국 기도팀에서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일반적 기도 가지고는, 일반적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능력 기도가 치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는요,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죠. 말하는 대로. 저는 이번에 정말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왼발 마비된 것이 움직이지가 않았거든요. 전혀 미동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그래서 마음이 좀 애가 탔거든요, 솔직히. 혹시나 아예 못 걷는 거, 아예 장애가 되나. 내색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복잡해지는,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한 5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이 다리를, 왼쪽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시죠.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면서 말한 대로 된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죠. 진행되어. 휠체어에 앉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한 달까지 못해서. 그래서 혼자 옮기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병원에 있는 기사분을 부르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면 좀 쉬워요. 우리 딸이 한 열흘 동안 있는데 매일매일 전화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엄마 누워있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 몸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반이 넘었는데 휠체어에 앉는 것도 이제 쉽게 앉고, 옆에서 제가 살짝 거들어주는데 저는 힘 하나 들지 않아요. 옆에서 잡아주기만 하는데 혼자 싹 앉고, 이제는 침대에 이렇게 허리를 쭉 펴고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말한 대로 되는 거죠. 말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치유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됩니다. 문둥병자 10명 여러분 아시죠? 9명은 배은망덕 환자가 되고요.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거죠. 우리가요, 내 삶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